금요응답의 밤에 아까 우리 유재범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만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 응답의 밤 때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 과정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저는 이 금요 응답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목표로 세워져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땅, 모세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드디어 점령해 가는 모든 과정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가나안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탄원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첫 발을 디뎠던 광야 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가나안을 점령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던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정된 정착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처럼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이미 오랜 전통을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경험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경험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와 요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상대적으로 홍해보다는 적은 강입니다. 홍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놀랍게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듣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홍해는 옛날에 전설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를 가르는 경험과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냥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셨고 그 홍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요단은 전혀 다른 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돌았다라고 하면 그쪽 지리에 대해서, 그쪽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이때쯤이면 요단에 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지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씩 아마 돌아다녔던 곳이 광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제일 어려울 때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호수아는 물론 아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는 요단강 근처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물에 양이 많아서 항상 언덕에 넘치는 때인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에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러니까 물이 양쪽 강의 뚝에 제방까지 다 넘칠 정도로 높이 물이 많은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단을 지금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맥시기 보리를 추수해서 아마 헐몬산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요단에 너무 많은 물이 많은 그 시기를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을까? 아마 좀 메마른 시기라면 아마 요단을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건넜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건너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을 건널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지금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가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때고 지금이 요단을 건널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비밀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 2규빗 반 정도 높이와 너비는 각 1규빗 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큰 언약궤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로 세로 해봤자 한 2m,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상자처럼 보여지는 이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걸어갈 때에 가장 앞장서서 걸어갔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시선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를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는 때에 저기서부터 유령처럼 한 사람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걸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도달할 때쯤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그를 건져주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요단을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밀었던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늘 여리고성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은 그 경로가 가장 빠른 길로 지금 물이 갈라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물은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갈라졌던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은 달랐습니다. 요단은 여전히 넘실대는 물이 계속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 흐르는 그 물길을 향해 뚜벅뚜벅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야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예전에 설교를 그렇게 묘사했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신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끌고 한강변에 내려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몇 분이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3000년 전에 요단에서나 있었지 지금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요단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을 잠기자
그냥 처음에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잠겨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를 수십 년 동안 헤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디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나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너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였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나가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금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가득 채워졌다. 밤이 맞도록 그가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지 않고 내 경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모든 것을 점령하는 이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단은 믿음의 수고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 갑자기 적어주셨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대부분 뭐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120만 명, 적게는 한 2, 30만 명이 지금 움직이는 이 시기예요. 그냥 한꺼번에 지금처럼 빠르게 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을 요단을 건넜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른 땅의 제사장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중심으로 버티고 서 있었어요. 우리 한신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에 버티고 서 있었던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그 마른 땅을 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서서 견뎠던 믿음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될 그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의 가운데쯤에 지금 12 제사장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한쪽에는 벽이 생겨서 물이 계속 넘실대며 다른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밑에는 마른 땅이라고 끊임없이, 왜 마른 땅을 이렇게 강조할까? 분명하지 않지만 주석학자들은 그 마른 땅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통로이든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게 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른 땅에 지금 12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고 언약궤가 버티고 서 있으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단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물이 넘실대고
바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의심의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부서에서, 우리 모든 목장에서 믿음으로 마른 땅에 서서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요단은 갈라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